세계 최초의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해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전쟁사 전투 전략상으로 몇만 명을 318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이순신 장군이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승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대승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현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양적인 사고를 가지었던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 숫자나 이 단어의 이면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적인 간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죽은 말이 있어요. 사어. 그런 말 요즘은 안 쓰거든요. 강팍. 우리 젊은 종호 선생님 강팍 알아요? 모르죠.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가라사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아예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만 가도요. 우리 성경 그 당시 지금 70년대에 번역된 성경은 전부 가라사대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안 쓰는 건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안 쓰면 그걸 사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들이 막 엉뚱한 말이라도 자주 쓰면은 그게 이제 다 사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길게 쓰면 누가 읽지를 않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고 황당해. 그럼 헐 이렇게 한마디 쓰면 다 이게 통하는 거지요. 젊은이들은 감각이 굉장히 이제 빨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년에 쓰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이걸 간격 이론이라고 그래요. 문화적인 간격, 시대적인, 역사적인, 언어적인 당시에 쓰던 말이 오늘날에 그게 다 전해지느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설교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우리 성경에도 그러면 이 쓰여질 때에 당시의 언어, 문화, 그 당시 것이 오늘날 그대로 전해질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대체적으로 오늘의 눈, 오늘의 문화, 오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목적이 올바로 전해지지를 않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삐뚤어지는 거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의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두 문명권이 충돌한 거예요. 여기가 신할, 이걸 메소포타미아 문명, 문화권하고 여기 가나안,
가나안 문명하고의 이렇게 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이제 침공을 해오는 거, 침략을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오는 데가 약 한 그 1000km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4개 족속들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여기를 공격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문명이 이제 가장 발달되는 데가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여기 이제 5개 족속의 연합군이 여기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조공을 바쳤거든요. 지금 추정하면 소금이래요, 소금. 소금이 없으면 당시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을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 세계대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살았다는 거죠? 예? 롯 일가가 여기서 이제 살림을 차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죠. 예. 에덴 동산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많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생산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탈취하러 온 거잖아요. 복종시켜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조공 안 받쳐? 괘씸하구나.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주변 그 중간에 있는 도시 하나하나씩을 다 점령하고 여기까지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다 정리한 다음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5개 연합군들을 박살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재물이든 재산이든 보물이든 식량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사로잡아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가냐면 여기 단, 그 다음에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귀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한 1000km 정도 되잖아요. 당시 전쟁을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고작 대장이나 이런 사람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2000km를 걸어서 전쟁을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에 사로잡혀 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요 밑에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산단 말이죠. 이 사람이 쪼르르 와가지고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느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인정받고 자기 재산이나 가축이나 이걸 보호하고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군사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해서 이 자기의 생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대장으로서의 헤브론의 군주가 된 겁니다. 근데 조카가 여기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를 이제 추격하는 거지요. 자, 이게요, 조카가 잡혀갔다고 학원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조카 잡혀갔는데 뭘 목숨 걸고 쫓아갈 필요가 있나?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조카 놈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가 좋은 땅은 다 차지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줬더니
이게 우리로 말하면 뒤통수를 치네?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됐다 이놈아. 욕심은 부리더니 잘 됐다 이놈. 깨소금이다. 왜 일가 친척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아 진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엄청 또 그런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자업자득이야.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골육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돌보지 않으면 이건 저주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돌보지 않는 것, 어려울 때는 반드시 도우라. 이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저거 좋은 말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일가 친척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된다. 그걸 빚을 줬으면 물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가문이 우리 일가 친척이 망했다. 그러면 그 가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인수해서 이 일가 친척에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가장 잘 나타났죠? 나오미와 룻 있을 때 나오미 가정이 재산을 팔아갖고 왔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왔는데 빈털터리로 왔잖아. 이미 자기 고향 땅은 이미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50년이 지나야 이제 원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신발을 집어던지고 뭐라 그랬죠? 나 못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 그걸 받았지요?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룻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한테 주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제 잠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서 제일 먼저 1순위로 가셔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는 영광, 요즘 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그렇다는 생각들이에요. 나에게는 기쁨, 유레카예요. 나에게는 이게 유레카 이제 자꾸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뭐 해야 되겠죠?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제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 나에게는 뭐죠? 기쁨이 넘치는 삶, 이웃에게는 뭐죠? 혜택을 주는 삶.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행동이고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기업 물음이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학원사님 앞에 있는 게 내가 또 물었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예? 예? 우리 집 앞집이에요? 더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아니요, 더 가까운 저기가 있다니까요. 이선식.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배우자래요. 가장 가까운. 자식은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자식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에요. 부부는 뭐라고요? 이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고 반려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가 친척들이고, 이게 성경은 그 순위가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 율법서에도 봐도 그렇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역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혜서에서는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 어떻게 보면 요놈이 욕심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걸고서 그 조카 가족들을, 식구들을,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출두를 한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 다메섹 옆에에 뭐라고 했냐면 호바라고 나와요. 호바, 지명 이름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편이다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다메섹 왼편. 우리 지도를 볼 때 북쪽이 위에요, 왼쪽이에요. 우리 지도를 나침판을 볼 때 지도는 항상 우리가 놓을 때 어떻게 해요? 북쪽을 위로 놓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북쪽을 왼편에다 놔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이 북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왼편에 있다고 그래 나와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참조를 하면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죠? 318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에 담겨져 있는 비밀 코드, 상징 코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의미가 여기 318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항시 이와 같이 숫자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의미를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에서도 다 숫자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죠? 축구 선수든 뭐 농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보면 뒤에 숫자를 넣고서 그 사람은 숫자 딱 하면 그게 이제 손흥민인지 박지성인지 류현진인지 다 숫자만 보면 알 수 있대요.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해요. 숫자와 의미를, 인격을 어떻게 보면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BC 570년에 이때 이미 이 철학자는 이 수학자는 이 지구가 숫자로 돌아간다는 걸 간파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야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죠? 0과 1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것이 뭐예요? 전부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에도 좌표가 위도와 경도에서 좌표가 딱 나오면 심지어 컴퓨터에다가 미사일,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경도, 위도 지점을 지정해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대로 가서 그 지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숫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주가, 이게 지구의 자전과 그 다음에 공전과 그 다음에 달이 또 우리 지구를 도는 이런 것들이 전부 숫자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벌써 500년 전에 피타고라스가 벌써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이 과학적인 사고, 헬라적인 사고, 이 서양 사고는 전부 과학적인 사고인데 이 모든 것을 수로서
분석하고 수로서 계산하고 수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이걸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증명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다. 이 오늘날의 이게 과학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고하고 과학적인 사고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에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비한 일은 그냥 뭐라면 그냥 과학에서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이 숫자는 과학적인 우리의 이 십진법이든지 아니 이진법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는 뭐예요? 수와 양은 뭐예요?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저쪽 4개국의 연합군에 이제 집에서 기르는 318명하고 싸웠는데 318명이 이겼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가 되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에 숫자 속에 뭘 담았다고요? 계시적인 의미.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고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기의 현대시인의 방법인데 이 당시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죠. 318명으로 어떻게 이거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비밀 코드가 있는 거예요. 318.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끊어서 볼 수도 있고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셀, 짜르. 죄송해요. 히브리 원어로 써가지고. 이제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요게 알파벳 A에 해당되고요. 요건 L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뭐 이제 그 I는 어디 I라고 생각하고, 이건 J라고 생각하고, 요건 R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파벳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역에다가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역은 1이다, 니은은 2다 이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알레베는 1로 주는 거예요. 1. 숫자 1. 그 다음에 이 라메드는 30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요드는 요게 요드라고 그러는데 다윗 할 때 쓰는 건데 이건 10. 그 다음에 이게 영어 Y처럼 된 것을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70. 그 다음에 이렇게 삐죽이게 된 거 자인인데 이건 7. 그 다음에 이 레쉬 이것은 200. 이걸 다 합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엘리에셀,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엘리에젤인데 엘리에셀이에요. 자, 엘리에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성경을 좀 엘리에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누구의 이름이잖아요. 누구의 둘째 아들인데 유명한 둘째 아들. 모세의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둘째가. 아, 그렇게 저기 해줬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자기 재산을 다 이 사람에게 몰아주겠다.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나 아들이 없으니까 다메섹에 데리고 오는 종 엘리에셀한테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죠? 하란으로.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에셀이에요.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처음에 게르솜 했다가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둘째 때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엘리에셀이가. 엘리에셀 뜻이 뭐냐? God is helper. God is helper. 이 영어로 말하면 이 뜻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318은 무슨 뜻이,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몇만 명 속에서도 구출해낼 수 있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18이라고 한 말을 쓴 거지. 헬라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에서 몇만 명 대 318명으로 짐은 남아있는 배에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이 말이죠. 그죠?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 이 가사가 찡하게 와 닿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주의 믿음 갖고, 결국은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 찬송이 결국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아사 왕이 그 20만 대군, 그러니까 120만인가 대군이 왔을 때 그때 나가서 그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자리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318은 뭐라고요? 엘리에셀. 그건 뭐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붙어있는 것이 뭐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